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이 시간 처음부터 노래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노래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 구주의 사랑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2절로 노래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는 절대 혼자 설 수 없습니다.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살 수 없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맘을 위로하사 평온케. 4절로 노래할까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그 한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늘 힘이 됩니다. 처음부터 노래할까요? 주 없이 죄인된 우리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마지막으로 1절로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것을 찾기 원합니다. 그 마음 담아 고백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삶에 와. 처음부터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삶에 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2절로 노래할까요? 많고 많은 사람들이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봄에 이 세상 그 어느 것과도 우리가 비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3절로 노래합니다.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우리 주님의 넓은 품으로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
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오 주님 채워주옵소서. 나의 잔을 하나님을 향해 높이 듭니다.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하늘 양식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옵소서.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님의 길을 우리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시간 두 손을 하나님을 향해 높이 들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시간 목소리로만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헛된 것을 찾지 않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생각들을
세상의 욕심들을 버리고 주님을 닮은 마음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빚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승리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마음의 헛된 우상들을 밀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비워낸 자리에 오직 주님만, 오직 말씀으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세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일어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일 지난밤 동안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새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부러우신 주님, 이른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으리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생업에 바쁘다는 핑계로 죽어가는 이들을 보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저희들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빈들의 마른 풀이 단비를 맞아 소생하듯이 저희들의 영육이 새롭게 변화되어 소생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저희들이 새벽 기도 훈련되게 하시고 새벽잠을 희생해서라도 날마다 주님 전에 나와 새벽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 오늘 고난주일 새벽 기도를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이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겸손해 낮아져서 날마다 죽어 지내는 주님의 닮은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지휘하는 교회가 영적 비전을 가지고 지역 복음화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영적으로 부흥되길 원합니다. 부활절 새생명 초청 축제를 앞두고 믿지 않는 예배 신자를 위하여 이 새벽 눈물 뿌려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십자가에서 쏟아지는 생명의 빛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예비하는 우리 지휘하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한국 전쟁으로 인하여 각국의 많은 이들이 피 흘리며 숨져갔고 아직도 그들의 유가족들이 슬픔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 민족을 위로해 주시고 남북으로 갈라진 이 나라를 주님의 십자가로 복음 통일시켜 주시옵소서. 저희와 같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려야 하지만 병들어 병원이나 집에서 치료 중인 이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거룩하신 주님의 손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주의를 지킬 수 없는 환경이나 직장에 출근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발하게 하시옵소서. 이 새벽에 말씀을 전하신 김의식 이임 목사님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언제나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조금도 피곤함이 없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의 심령마다 성령의 불을 체험하는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의 사명을 받고 오늘 또 세계 곳곳에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의 가정의 평안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주님을 찬양하는 예수 찬미단의 찬양과 삼교구 식구들의 찬양을 통해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고 심령을 정화시켜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시간마다 주장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실 것을 믿사오며 새벽 기도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세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의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시는 삼교국에서 귀한 찬양 영광들 감사합니다. 우리 최권사님 참 백혈병으로 고생하신 참 연세 높으신 권사님인데도 오늘 이렇게 나오셨어요. 참 저렇게 믿음으로 사신 분들 참 귀하고, 또 우리 한병래 권사님 91세인데도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목장 식구들 돌보고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 다 공국 끓여다 주고, 저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치유하는 게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말만 앞서는 분들, 회의 때 큰 소리만 치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된 게 아니라 정말 저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저런 귀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계시니까 오늘의 치유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신실한 일꾼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말도 없이 헌신, 봉사, 충성을 다하는 분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악간에 더 심판하시고 더 인도하시고 더 주장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과 교만해져 버려요. 내가 다 뜯어 고치고 내가 다 문제 해결하려고 해요. 그것이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마다 시끄러운 거예요. 저런 분들이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다른 때보다 어제 청년부도 크게 박수 쳤죠. 오늘 또 2배로 크게 박수 치십시오. 주일날 나오신 분들이 제일 귀한 분들이 주일날 안 나와요. 그래도 나오신 분들, 여러분들이 귀한 분들 기도하십시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입혀 주셔서 오늘까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말도 없이 헌신 봉사 충성을 다하는 온 목사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계시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 거룩한 주일 사순절 맞아서 새벽 미명부터 이 주일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 위에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며 충성을 다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늘문에 여시고 쌓을 것이 없던 믿음의 복으로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또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 안고 왔사오니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지난날 상한 마음 다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를 통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으면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능치보다 없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지나간 18년의 세월 가운데 수많은 병원에서 포기했던 분들이 살아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요, 기적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모든 삶에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문에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희의 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복음 선교의 사명 충성스레 감당하며 영광 돌린 복된 성도들과 주의 종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새생명 초청 축제를 앞두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가운데 아직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지옥 불못상에 떨어져 죽어가는 영혼들이 싸우니 저들을 향한 불타는 사랑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감동시키고 강권에서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을 복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구원하는데 저희를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2달에 우리 한반도에 장래가 결정되오니 주여, 저희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이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핵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 교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다가오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도 다 체결되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이 국가 참 이 남북한이 참 놀랍게 쓰임받도록 마지막 때 선교하는 민족으로 크게 쓰시고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각가지 기도 제목 드리오니 주여, 이 예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일일이 응답하시고 이번 사순절 특세 기적의 응답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영광 거둬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9장 기브온과의 화친의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말씀하세요. 제가 지금 연 3일째 강조하는 사탄이 제일 교묘하게 역사해 거짓과 교만이라. 그러니까 교만으로 인해서 그들은 타락하고 추락해버리고요, 거짓으로 인해서 우리를 시험에 온다. 그래서 이 거짓과 교만이 참 무서운 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기브온이 그렇게 시험에 왔어요. 거짓으로 시험에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거짓과 교만을 경계해야 돼요. 이 말씀과 기도 붙잡고 거짓과 교만 다 끊어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잠언 16장 12절 말씀같이 16장 18절 말씀같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해지면 여지없이 패망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썩어가는 구더기만도 못한 죄만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로 세우셨다는 걸 늘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맡겨진 사명, 헌신, 봉사, 충성만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말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언제든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을 잘 고백한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믿음을 가지고 하면요, 여러분들 얼마나 날마다 천국이야. 날마다 천국이야. 아멘.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주의 종들, 모든 장로님들, 모든 권사님들, 모든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모든 청년들, 모든 학생들, 모든 어린아기까지도 우리 치유하는 교회에 속해 있다면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시험에 빠져. 이 기브온과의 이 화친 조약이 그랬던 거예요. 먼저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악한 대적들은 연합한다는 거예요.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과 히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를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이 여리고성, 아이성 다 쳐부수면서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족속 중 그 중에 기르가스 족속만 빼고 나머지 6 족속들이 왕들이 다 모여가지고 야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어떻게 해서든지 참 일심으로 이 이스라엘과 그 참 이끌어가는 이 여호수아 맞서 싸워야 한다. 이 모의를 하게 된 거예요. 항상 보면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악한 무리들 항상 모여서 쑥덕쑥덕 쏙닥쏙닥 꿍떡꿍떡 막 그러네. 그래가지고 우리에 대해서 야 이번 회의 때 내가 입안을 할 테니까 다음에 네가 치고 들어와. 그 다음에 너 해. 다 짜고 들어오는. 과거에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보십시오. 그 사람들 어디가 있는가. 다 쓰러지고 무너지고 영적으로 다 퇴폐해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이 그냥 기도하면서 버티고만 있었는데 하나님 다 심판해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왜 그게 생기냐? 영적 교만이. 내가 이거 개혁한다, 이거. 내가 이거 바로잡는다. 내가 이거 뒤엎어버린다. 이것이 영적 교만인 거예요. 근데 많은 장로, 권사, 집사들이 거기에 속아버려요.
내가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이나 교회에 못마땅하 있으면 제일 빨리 뜯어고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아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가 이렇게 합니다. 장로가 이렇게 합니다. 권사가 이렇게 합니다. 집사가 이렇게 합니다. 청년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다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결론은 이미 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뒤엎어버려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꿋꿋하게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 아멘요 지금? 아멘을 특이하게 하시오.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은요 걱정할 거 없어요. 나는 그래서 누가 속 썩여도 주님 앞에 다 맡겨버려요. 하나님, 내가 내 부귀영화 권세 향락 위해서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양떼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기다리고 있네요. 뭐 하면은 막 교인들 나갑니다. 교회 난리 납니다. 그래도 저는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 뜻하고 딱 주시면은 그대로 밀고 나가는 그대로. 나중에 한 달 밥, 막 교인들 나갑니까? 교회 난리 납니까? 절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누가 모여서 막 어떻게 몰려온다. 그거 두려워하지. 지금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계속 강조한 게 뭐야?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요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러니까 내가 막 나도 감정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우왕좌왕하면서 난리 꾸며버려.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거는 것이 아니었어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목숨 건 사람, 죽은 사람이 뭐 불안할 거 있고 염려할 거 있고 두려워할 거 있겠어요. 그냥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다 주님의 뜻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 18년 동안 저하고 겪고 봐놓고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18년 다 봤잖아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고 노예가 어떻게 되고 총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 다 봤잖아요. 그거 봤으면 이제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애들같이 층을 대면서 울어 제끼면서 나 안 해주냐고 떼쓰면서 내 뜻대로 했다고 이런 신앙 가지고 살렵니까? 이제는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더 이상 층을 댈 것도 없고 떼쓸 것도 없고 울어 제낄 것도 없는 거예요. 다 맡기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몰려들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런 육신적인 악한 사람들 모임에 그런데 부화내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의 모임에 더 주력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 3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산들에 내린 것 같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이 시편 133편은요 그냥 읽으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막 기름이 차고 넘치고 막 이슬이 풍성해지고 막 복이 임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문자적으로 하지만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주여 이 말씀의 깊은 뜻이 무엇입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묵상해보면 여기에 영적인 천국이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영적인 형제들이 연합해서 교제하면은요 그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냐. 왜냐하면 첫째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이 기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름은 무엇을 상징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성령이 내려오는데 보십시오. 머리로부터 수염, 옷깃, 온몸에 내려갔네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의시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머리로부터 온몸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근본이 사실. 그래서 제가요 우리 신앙생활 한마디로 영적 싸움이라 하면서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고 강조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요
아무리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잡아 죽이려고 그냥 짓밟아가지고 우리를 멸하려고 달려들어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절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든지 상처 주고 시험에 빠져서 우리를 내쫓으려고 하는데 성령 충만하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지켜주시니까. 이렇게 가장 먼저 성령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헐몬의 이슬이 산들에 내린 같도다. 여러분, 이슬은 무엇입니까? 물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슬은 이 말씀의 은혜가 충만해.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고 말씀의 은혜가 내 모든 삶 가운데 차오답니다. 다시 말하면 어디를 가든지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찬송하듯이 내 영혼이 은총이 봐 중한제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 모든 삶이 말씀의 은혜로 차고 넘치고 나니까 세 번째, 하늘로부터 복이 임하게 돼. 이는 곧 영생이다. 영원히 믿는 이러한 형제들의 선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영적인 깊은 은혜가 있네. 우리가 형제의 연합에 동거하니까 성령 충만한 능력이 나타나죠. 모든 삶과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죠.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생에 있는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보다 복된 삶이 어디 있냐. 그래서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 말씀에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어버리면 거달기 신앙생활. 그러나 이 말씀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이 말씀에 영적인 깊은 비밀이 있다는 것을 내가 가슴으로 느끼고 삶으로 체험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되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악한 무리들이 연합에서 올 때 그 중에 기브온이라는 사람이에요. 기브온은 이 히위 족속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먼 지방에서 왔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가까이 살면서 속여가지고 양식 가져와서 바치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속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한 결정적인 원인이 있었어요. 여기 보십시다. 9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 기브온 사람들이 양식 가져오니까 그것은 취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정적으로 기브온 사람 속아서 결국 그들이 이것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발목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슨 일 하든지 기도해야 돼. 기도.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그토록 강조한 이유는 우리의 영적 싸움의 도구기가 말씀과 기도. 여러분들, 이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이 영적 이 싸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중에 17절에서 20절까지 우리의 다른 것은 다 방어용 무기지만 공격용 무기를 말씀하는데 그것은 성령의 검과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한 거가 항상 기도와 간구로 깨어 기도하되 깨어 구하되 하면서 이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 기도해야 돼요. 어떤 문제 우리 앞에 닥치는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하나님 뜻입니까 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로마서 12장 2절 같이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20살 때 주의종 소명 받고 야간 침례교 신학을 갔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연세대도 안 되고 일반 대학으로 편입하기 안 되니까 하나님 홍대를 계속 다니라고 한 모양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은혜를 받았던 침례교회 목사님이 성수 침례 신학교가 야간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공부해 보면 어떠냐고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갔어요. 제 평생 일생에 성경에 눈을 뜨게 해준 분이 이 선교사님을 통해 소개받은
미국의 유명한 이 영의 설교자였던 워런 윌스비 목사님이세요. 워런 윌스비. 내가 신학대학원에서도 항상 우리 장로교회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면서 학생들한테 워런 윌스비 책을 사서 봐라.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미국의, 제가 나중에 안 일해요. 미국의 시카고 교회, 시카고 무디 기념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고, 그 뒤로 은퇴하신 다음에 강의와 조수를 활동하신 영의 설교가인데, 이 워런 윌스미 목사님 소개받았어요. 그래서 그 책들을 쫙 읽었어요. 근데 사실 깊은 은혜를 받으면 원서를 읽어야 돼, 원서를. 그냥 번역된 책들이 많이 있지만 그 내용을 다 그 뜻을 살리지 못해요. 우리 상황에 맞게 번역을 못하니까 다 놓쳐버려요. 근데 저분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은 분이 지구촌교회 이동훈 목사님. 그는 이 책 타이틀까지도 B 시리즈라고 하는, 무엇이 되어라 하는 이 B 시리즈 이 설교조차도 그대로 인용했어요. 이동훈 목사님 쓴 책 여러분들 읽은 분들 있죠? 뭐 이렇게 살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섬기라. 이게 B 시리즈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책들을 제가 사서 다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때는 선교사님은 원서를 이렇게 노텍스로 미국에서 가져오시니까 바로 싸게 이렇게 저한테 소개해 줄 수 있었죠. 그리고 또 좋은 책은 번역을 부탁하고, 그래서 번역한 책에 The Strategy of Satan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번역을 뭐 어떻게 했냐면, 당신은 사탄의 계략을 아는가 번역. 이제 벌써 40년 전의 책이기 때문에 절판되고 제가 한 권만 지금 보관하고 있어요. 그것도 어디 박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책 가운데 이 워런 윌슨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주 잘, 나는 지금까지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 프린스턴이 이 미국에서 제일 그 책이나 무슨 CD나 이런 모든 걸 제일 많이 보관되어 있는 대학교인데, 프린스턴에서 공부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많은 책을 찾아봤지만 이분만큼 명쾌하게 잘 밝힌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도 몇 번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하는가, 5가지 질문을 꼭 해보래요. 5가지 질문. 5가지 질문하면 답이 딱 나버려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의 판단에 의존한 것인가. 이 아브라함 생애를 통해서 이것을 설명해요.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브라함 생애를 통해서 소개하는 것을 생략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약속을 안 믿었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사라의 경수가 끊기니까 이제 자식을 잃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데서 그런 뜻을 어긋나 버려요. 두 번째는 내가 결정하고자 하는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인가, 나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것인가. 여기서 두 번째 아브라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자식 안 주면 안 준 대로 기다려야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는 거죠. 근데 자기 대가 끈기 생기거든. 거기서 자기는 하나님 뜻을 거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낳아버린 거예요. 세 번째,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에 걸림이 되는가. 그렇게 내가 말하고 행동해가지고 정말 화평을 깨버리면 그것이 아무리 옳은 것이어도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교회에 거침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몰라. 이 아브라함이 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얻음으로 인해서 믿음의 교회 공동체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어? 믿음의 조상도 하나님 약속 못 믿고 쳐버렸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다 실망을 안기다 준 거예요. 네 번째, 우리가 결정하고자 하는 문제를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가, 아니면 성급하게 서둘러야 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해. 하나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하나님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기도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막 작업을 해요. 쑥덕쑥덕 똑똑 찔떡찔떡 막 다니고. 이미 그것은 인간적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 뜻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란 사실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 구한다고 해놓고 자기 운동하고 자기 인적으로 다 모든 것을 다 해놓으려고 그래. 거기서 무너져버린 게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86년을 기다렸으면 14년을 못 기다리겠어요.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오늘 밤이라도 애를 갖게 해서 1년 뒤에는 낳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애 낳는 게 10개월 뒤죠. 예, 전장님 뭐 그렇게 잘하셔요. 애도 안 낳아놓고 10개월 만에 그렇게 낳아버린다. 그런데 그걸 못 기다려. 결국 어떤 문제가 생겨? 내가 결정하는 문제가 영적인 평안을 주는가, 아니면 내 마음에 갈등과 주위 사람들과 불화를 가져다 준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은 내 마음에 영적 평안을 줘버려. 그러니까 아무리 주위에서 내게 상처 주고 시험 주고 막 나를 칼랑칼랑 몰고 가려고 해도, 내가 그랬잖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버려요, 여러분들. 그런다고 해서 흔들리고 막 뭐 바꾸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인데 전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5가지 질문을 딱 던져보세요. 던져보면 결론이 딱 이렇게 나와버려. 그러면은 이거 하나님 뜻이구나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분별을 못한 거예요. 어디서 걸려버렸냐? 하나님 말씀에 이방 족속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말고 멸하라는 명령에서 기부원에 속아버려요. 하나님의 영광도 가려버리고 이스라엘이 거기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평안도 얻지 못하고 각가지 문제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할 때 다 나타나는 증명인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결론은 잠언 16장 1절, 3절, 9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는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고 맡기고 기다리고만 있어요. 근데 그것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그것이 바로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거스르면 계속해서 그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혀요. 그러나 그것이 잠재워지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순종하고 거기서 엎드려야 돼. 그러니까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말은 뭐예요? 기쁨으로 따라오면 제일 좋고, 기쁨으로 안 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면은 억지로라도 복종이라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큰 영적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결국 그것은 다 드러났어요. 9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으며 사흘이 지났어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을 기브온과 그빌라, 부에롯과 기라이아림이라. 그러나 해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해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아멘. 예, 보십시오. 사흘 지난 날에서 그들이 기브온 사람 가까이 사는 이 해족 속들이란 것이 희 족속들이란 게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결국 그것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 6장 7절에 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않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결국에는 다 자기 심은 대로 인생 살아가네. 그냥 자기가 어떻게 영적으로 심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은혜와 축복과 행복이 거기서 다 좌우돼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별이 안 되면 그저 주의 종이 기도하고 하자는 대로 순종하면 한번 나와보세요. 지난 18년 동안 때로는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 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왜 주의 종이 저렇게 해야 되나? 왜 저걸 강조하는 거야? 왜 저걸 밀어붙이냐? 이해하지 못한 것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18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그것이 틀렸으면 언제지 그것이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이고 비신학적이고 비목회적이면 언제든지 와서 이야기했어. 그러면 내가 얼마나 잘못된 거 다 시정할 테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조용히 기도하면서 따라오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행복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그 은혜와 그 축복과 그 행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눠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불편하더라도 가장 기쁨으로 순종하면 제일 좋고, 기쁨은 안 되면 억지로라도 복종하면서 함께 나아가십시다. 아멘. 그런데 이제
약속을 안 지키게 될 때 화가 임하게 된다. 왜 화가 임하냐?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메리트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갈라놈이라는 갈라놈.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을 할 때 동물을 배를 갈라놓고 그 사이로 오가면서 약속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유래되는 그러면 이 약속 안 지킬 때는 이렇게 동물의 배를 가르듯이 우리가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 약속을 너무 중시했대. 그러니까 약속 안 지키기가 화가 임해버려. 9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가오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라고. 아멘. 약속 안 지키면 우리가 심판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 기브온 사람과 약속을 지켜나가야 돼. 그런데 사울 왕 때 지키지 못한 사건이 터져버렸어요. 그래 어떻게 됐는가 보세요. 이방 민족이라고 이제 기브온 사람들 멸한 일이 있어요. 여기 봐보세요. 여기 사무엘하 21장 1절 6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신다.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아멘. 이 사울 왕 때 기브온 사람을 죽인 일이 있었어요. 결국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3년간 기근이 임하게 됐고 다윗 왕 때 이 3년 동안 기근이 임함으로 인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 때 기브온 사람 죽인 것이 그것이 원인이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사울 이 사람들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7사람을 해서 다 죽임으로 인해서 그 죄과에 대한 용서를 구했던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은 철저히 지켜요. 여러분 자녀들과 한 약속이라도 꼭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다 하는 말로 하지만은 자식들은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는 흘러가면서 하는 말이지만 자식들 자기와 관계된 걸 다 기억해요. 제가요 어린 시절에 우리 어머니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우리 어머니 제일 내가 충격적인 말씀은 이 초등학교 4학년 때 물론 내가 얼마나 속을 썩였으면 그랬을까 나 이해도 돼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런다고 나한테 조용히 이야기했지. 오남매 다 불러다 놓고 그것도 저녁 식사하기 전에 내가 지금까지 참고 살았다만 오늘 너희들한테 다 밝혀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중대 선언 발표했어. 다른 자식은 다 내가 낳았지만 의식이 적었은 다리 밑에서 죽은 자식이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냔 말이야. 내가 인간 차별을 안 당하고 살았으면 내가 웃으면서 이야기지만 지금까지 다 헌옷 입히고 헌가방 쓰게 하고 헌신발 쓰게 하고 헌금만 다 쓰게 하다가 그 말을 해볼 때 어떤 자식이 그러게. 여기도 그런 애들이 있는가 봐. 이거 내 이야기야 내 이야기야 막 그러고 있는. 절대 부모님 말 한마디 그렇게 하면. 내가 그래서 이제 다 우리 엄마 용서하고 이제 우리 치유하는 교회 우리 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내가 어머니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40년 전이 아닌데 그때 50년 전이네. 50년 전에 이야기를 한번 어머니 그때 저한테 그런 말씀하신 것 기억나세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대답이 더 기가 막힌 거예요. 기억이 안 난디야. 그래 나는 그것 때문에 30년을 참 고통 가운데서 그 깊은 상처로 인해서 몸부림을 쳤는데 우리 어머니는 기억이 안 난디야. 그래 버리래. 내가 그때 알았어. 아, 우리는 그냥 한 말이지만 상대방이 이렇게 빗으로 꼽힐 수가 있구나. 물론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깨우쳐 주려고 한 것이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큰 아픔이 되어버리더라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도 절대 상처 줄 말 하지 마세요. 와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뭐가 문제인가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들의 문제를 다 파헤쳐 나갈 수 있어요. 마지막 5번째, 거짓된 자들은 하나님 심판을 하게 했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했잖아요. 하나님 심판 받아버려요. 우리가 심판하지 않아도 하나님 심판은 이것을 마지막 결론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자기가 하나님같이 높아져 버린다니까. 이 교만이 모든 걸 다 무너뜨려요. 가정도 불화하게 하고 교회도 불화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불화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
기독교를 세상 사람 뭐라고 그래? 개독교다, 개독교. 이 개만 또 못한 것들아. 개들을 그렇게 안 싸워야 니들 개만 또 못한 것들이야.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무언가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했던 것이 결국에는 화를 맺음으로 화를 맺어. 절대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 습관이라고 해요. 철저히 깨닫고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여러분들 평생을 여러분 이름을 더럽히고 여러분의 신앙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관계 깨뜨리고 여러분의 복을 다 잃게 만든 거예요. 그걸 안 돼. 여기 보세요. 9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패며 물을 기른 자가 되리라 하니 결국 기부온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종살이가 되어가지고 성막에서 나무 패고 물 길는 일을 하다가 일생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편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해가지고 막 영생 복락을 누릴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평생 종살이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경계받아야 할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의로운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영적 비전의 삶, 새 생명 초청 주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한 가지, 오늘 7번째로 한 가지 더 기도해 주실 제목은 오늘 드려질 모든 예배, 주의 이름으로 모인 전 세계 교회들을 품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27분에 함께 동행했던 목사님 섬기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기억나는 대로 여러분 섬겼던 참 교구 목사님들 가운데 지금 담임 목회 나가신 분들 위해서 다 기도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우리 치유하는 교회 일부부터 말씀을 증가하는 주의 종들, 또 교회 학교 주의 종들, 더 나아가서 우리 기도하시는 장로님들, 교회 학교 선생님들, 또 찬양대 찬양팀, 또 안팎에 섬기는 분들 다 성령 충만해서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천국의 교제를 이루게 해달라고 간절히 한 심령도 그저 왔다가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섬김을 통해서 하늘의 상과 이 땅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또 모인 심령들마다 천국의 큰 은혜와 축복과 행복을 안고 돌아가서 이 모든 것 사탄은 어떻게 해서 우리 은혜를 쏟아버리게 하려고 역사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흔들림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복된 하루 삼아달라고 주여 세 번 했지만 동성으로 목숨 걸고 기도하고 기적의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부름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나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너는 오늘 소리를 있으며 모든 것을 하나님 알기로 했으니
할렐루야. 주님아 아버지여 구원하셨으니 아버지여 주님으로 주님을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랍니다. 오늘은 깨어나지 않으니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날리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지 못하니 아버지 우리 오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